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교회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론의 문제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 일로 이방에 있는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에 평안을 주었던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영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이 안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질 때 그것이 문제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도 외부에서 누가 공격해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따르는 삶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사명 안에서, 계획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무엇하길 원하냐면 말씀 안에서 굳게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말씀 안에서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것임을, 영적인 자녀들을 굳게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36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1차와 2차를 화면에 같이 띄워놨는데, 1차는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구브로로 간 다음에 구브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북쪽 지역을 전도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들을 다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확신을 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정말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이어지는 극심한 핍박이 있던 곳은 가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굳세게 서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은 우리가 끝까지 돌보는 것이 이 선교자의 자세, 영적 부모의 자세, 스승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바르게 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다시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동의했을 때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빌리아로 갈 때 이제 더 이상 이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1차 선교여행에서 봤던 것처럼 구브로에서 전도가 끝나고 루기아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이곳에서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다시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또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는가. 우리가
정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바울이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근데 이 의견 다른 것이 단순히 의견 다른 데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이것이 큰 싸움에, 크게 싸우는 일에 그런 요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피차 갈라서서라고 합니다.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다투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문제 해결을 찾고 이것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이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다툼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은 관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는 틀린 것과 맞는 것이 분명했죠. 근데 관점에 대한 문제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의 구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분들 사실 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라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39절 보면은 자, 피차 갈라서서 각자 선교단을 이끌게 돼요. 근데 이 39절 후반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즉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배 타고 구브로 지역, 즉 바나바의 고향 지역으로 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처음에 갔던 이 구브로 지역, 시작이 되었던 자기 고향이 되었던 구브로를 가서 이 구브로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든든히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이 지도가 나오는데 안디옥에서 시작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즉 앞서 우리가 갔던 이곳을 돌아보는 소아시아 쪽을 돌아보는 데는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 때 어떻게 갔냐면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파송받아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신라가 새롭게 전도단에 합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 즉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선교단이 처음에는 이렇게 함께 움직이던 소규모 선교단이 지금은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오히려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면서 전도단이 2배가 돼버린 거예요. 전도단의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면,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어요. 근데 심히 다퉜는데 이 다툰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였어요. 두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두 사람들이 결코 다툼 안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36절에서 바울이 제안했던 바로 이 내용,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여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견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일에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도 바울도 이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일꾼을 합류시켜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우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있다가 적용하게 해서 본문 다지게 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를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지금은 이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달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울이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돼요. 베드로가 정말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놀라운 능력자가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들의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 마가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돌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기 때문에 그의 전도 여행을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유럽 지역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멈출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동일했던 거예요. 무엇에서만 차이가 있었어요? 마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명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 의견이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뒤에 본문 다지기나 적용하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전도 여행을 제안했나요?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을 굳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음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 전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고,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마가의 문제였어요. 마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마가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단이, 선교의 이 여정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염려하는 각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툼으로 인해서 전도단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나요? 그때 여기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전도단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단이 확장이 돼요. 전도 영역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가라는 인물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며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며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쳐 교회를 소란하게 하였어요. 이 일로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였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논의하였고, 두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의견이 상충되어 서로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하여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의 노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두 사도가 의견 충돌으로 두 팀으로 나눴어요. 다시 한번 강조한지다만, 바나바는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이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 육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소아시아 전도와 성령의 간섭, 이 소아시아 전도를 끝낸 다음에 이 바울은 사실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의 간섭으로 어떻게 되냐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부터 18장 1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귀환하는 이 유럽 지역을
돌아서 밤모섬에서 예배소로, 예배소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 귀환하는 이 여정이 이제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전도한 성도를 향하여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가 끝까지 양육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음과 생각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열로 가득 차 있었으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전도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가 하여 방문하여 그들을 돌보며 양육하기를 열망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가졌어요. 이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과 양육할 제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보 없이 갈등과 다툼이 계속될 때는 싸우기보다는 분리되는 것이 좋아요. 때로는 분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었을 때, 이것이 관점의 차이였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리의 문제였을 때는 분리되는 거 옳은 거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관점의 차이는 때로는 분리가 확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이때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일하다 보면 상대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경우도 당시에는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으나 얼마 후 이해할 수 있었고 마가도 전보다 성장하여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도 유용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라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갈라서서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간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분리하는 상태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이 분리되고 싸웠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툼이 있다고 해서 나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이거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해,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보게 만드세요. 자, 세 번째, 성도의 삶과 사역은 교회를 굳게 세우고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주의 교회를 굳게 세웠고 마가도 잘 훈련받아 바울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잠시 분리는 하였으나 결국은 믿음으로 다시 화합하도록 하시는 화목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범사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며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우리 박유일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성도들의 3대 특권 중에 첫 번째였던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합시다. 바울과 마가 요한은 어떠한 관계로 지내게 됩니까? 지금 37절에서는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는 것 때문에 38절에서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로 이 마가 요한이거든.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가 나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으로, 이 동역자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와 협력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죠. 베드로도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자기에게 영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사도들에게 너무 훌륭한 일꾼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적혔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이거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마가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앞서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구원론에 관한 분쟁과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차이는 무엇이며 해결하는 방향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의 구원론에 대한 문제는 뭐였어요? 진리에 대한 거였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거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은 관점의 차이였어요. 차이에 대한 거였어요. 차이에 대한 거.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옳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너무나 잘 양육했잖아요. 너무나 잘 양육해서 이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온 교회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바나바가 취하는 태도가 정말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에 또 지장을 받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요. 오히려 교회에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점의 차이이지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방법이 더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냐면 각자 자기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감당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방향의 공통점, 해결 방향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건 다 공통점은 해결을 하는 과정에선 차이가 있어요. 방식에선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 큰 대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고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 일에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차이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차이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차이가 없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것이지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 하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나와 다른 것이지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증거가 나타나요. 각자가 자기가 추구하던 방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기록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얻게 되는 열매는 우리가 충분히 보게 돼요. 동시에 바나바가 얻게 되는 열매도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뭐였어요? 마가가 너무나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기뻐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꾼, 신뢰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증거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걸 인정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 분쟁하면서 더 싸워요.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워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 적용한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다름에 대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열심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열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이 너무나 잘 맞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철저하게 감독하고 금지하며 상한 자를 고치게 하소서. 그러나 복음 위한 수고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비난하고 복음의 사명을 멈추기보다는 주어진 사명을 지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를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